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이제 묵상하고 또 기념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왕이면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번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난주간 본문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고 거기 더하여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순례에도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기왕이면 준비를 위해서 오늘까지는 좀 미리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것에 비하면 남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이 아무리 암으로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당하는 감기만 못하다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남의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겪는 일들이 때로 너무 힘겹고 버겁게 여겨지니까 밤대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구하는 대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필립 얀시가 그런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고통이라는 선물을 폴 브랜드 박사와 함께 짓는 일로부터 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이런 이제 책들이 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책 속에서 그 질문을 계속 제기해요.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시고 또 무엇을 하시는가? 그와 같은 고통은 개인적으로도 겪게 되는 일입니다만 또 집단적으로 겪어나가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 같은 재앙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단체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때 아니면 전쟁 속에서나 혹은 기아 속에서 배고픔과 이 불안의 공포에 시달리게 될 때에 이런 일들을 겪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의심을 갖게 되는 일이지요. 이와 같은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제 그들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예언자들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적국의 침입이 있을 것이고 외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실제로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와 같은 민족적 어려움을 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의로운 일이십니까? 저 야만족들이 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필립 얀시는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출생하셔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틀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가난한 집에서, 불우한 집에서 어렵사리 탄생부터 죽음의 위험을 넘기시면서 인생을 시작을 하시죠. 한 연약한 자로 오셔서 그야말로 몇 번의 위기를 넘기시면서 목숨을 부지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어찌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심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오는 고난도 구분해서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든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겪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심한 폭력으로 인한 출혈과 통증, 거기에 더하여서 탈수의 호흡 곤란에 끝내 이제 질식으로 숨을 거두시는 일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겪은 고난으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 앞에 홀랑 발가벗겨지심으로 인하여서 이건 수치잖아요. 모욕이잖아요. 이건 몸이 노출되는 고통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고통인데 그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아픔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왜 하나님 날 버리셨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고통까지 주님이 다 친히 겪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재판과 형벌의 과정을 보면 재판장 빌라도조차도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넘겨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런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정말 잘못 생각하면 그냥 그분의 고난이고 남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고난이고 2000년 전에 그분이 그렇게 겪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냥 무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후일에 우리에게도 큰 불행이 될 수 있기에 주님 왜 이 고난 당하셨나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냥 제 마음의 소원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연말 성탄절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이제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건져낼 자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출생부터 성장과 이 생존의 모든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 내지는 병든 사람의 가족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나쁜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외로움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까지라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있었는데,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마가복음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도록 부르신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어요. 능력도 경험하고 정말 신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커졌지요. 이 예수님,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가면 후일에 언젠가 이분과 함께 우리도 보좌에 좌편이든 우편이든 뭔가 높은 자리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정리하시고 이 제자들을 떠날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하시는데 꼭 그 뒤에 그런 말 생략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렇게 더해서는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더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5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실제로 제자들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이 붙잡힐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시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주님 떠나시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 들을 때 제자들 마음 조금 더 헤아려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한 분, 어머니가 되셨든 아버지가 되셨든 그 한 분이 곧 떠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왜냐하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그분만 보고 그분만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곧 떠나실 것처럼 이런 말씀 계속 하시니까 마음 무겁고 힘듭니다. 그 마음 또 예수님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계속 당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이 제자들 떠나시는가?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늘 이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시켜준 사실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이게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겠다, 응답받겠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불신앙인 거죠. 어찌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더 불행한 일이에요. 참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답답한 부분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을 모르면 그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두기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금요일 날 오래전에 지금이야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흡연한 여중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하고 상담을 한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속상한 일이에요.
이제 중학교 막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 몰래 담배를 피다가 그 담배가 가방에서 나왔어요. 이 어머니가 속상해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기 전에 이미 딸하고 나눌 수 있는 걸 다 나누셨어요. 너 왜 그러냐? 왜 벌써 이러냐? 그리고 네가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엄마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딸의 반응은 전혀 어머니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 왜 어때서? 그리고 엄마 왜 울어? 왜 오바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데 아이의 마음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이게 뭐 그렇게 죄인가? 잘못된 일인가? 하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말씀을 더 볼까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출교한다는 건 이제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교에서 이제 쫓아내는 일, 그리고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건 민족 공동체에서도 추방을 당하는 일이 되는데 그런 일, 심지어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실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내고 추적하고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본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뒤늦게 깨닫게 되잖아요. 나중에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직면해서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중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포악자요, 행악자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뒤늦게 깨닫고 그 깨달은 사실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는 걸 듣는 일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신학생들이 꼽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이 말씀들을 하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오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고 교회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설교 잘해서 사람들 모으고 모여진 사람들과 함께 헌금도 모인다면 그 헌금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돕고 불쌍한 사람 돕는 데 쓰는 이 일, 이게 왜 그렇게도 큰 죄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기 인간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인간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이었는가 한번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뜻에 순종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안 해주시면 그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더하면 더했지 다를 것이 없어요. 최근에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정말 형제?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웃과 형제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라면 우린 죄인이고 주님은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길 목사님께서 나그네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때문에 고통이고 하나는 함께 고통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겪어나가는 고통이에요. 진짜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심지어 죽음 때문에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때문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고통이에요. 요새는 이제 누구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함께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구와 함께하면서 고통을 겪어나가는 일이죠. 사실 교회가 이게 잘 되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샘모임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일기 쓰시면서 나눔 방에서 일기 공유하시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이 안에 함께 고통의 은혜가 있어요. 함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고통.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누구 때문에 겪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일기 쓰면서 감사한 건 때로 저도 힘들어서 그냥 솔직하게 그 일기에다 올려놓으면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함께 위로도 해 주시고, 저 또한 반대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과 그런 나눔 속에서 이제 함께함의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우리와 똑같이 가난해지시기도 하시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심지어 앞서 열거해드렸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너무나 원하셨어요. 이 마음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셔요.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 난 별로 주님한테 관심도 없고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아니하면 이후에 이제 정말 주님 없는 곳에서, 주님이 아니 계신 지옥에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절대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순간, 그리고 딱 한 장소에 함께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순간과 장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어느 때인고 하니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저는 금년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는 중에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시더라고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베드로가 가실 걸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가지 말라고 붙드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한다면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나를 부인하지 마. 부인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그가 부인하고 떠날 때도 한번 쳐다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약에 그냥 가정하고 상상을 해서 그 남은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 정말 그들이 가슴을 치며 장담했던 것처럼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서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한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 명의 제자가 있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죽이세요 했을까요? 이 사람 말대로 저는 무죄입니다 했을까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죽거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만찬을 하시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또 부활 이후에도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다 만나주시고 하셨지만, 마지막 그 한순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한순간만큼은 제자들 다 떠나보내시고 홀로 그 일을 다 겪으시고 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혹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건 주님의 뜻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일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채찍 맞아본 사람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창에 찔려보는 일은 더욱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가 끝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습니까? 무슨 못을 박혔습니까? 결국은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못 박혔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고백해 준 것처럼 십자가 따라, 주님 따라, 예수님 따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부활과 영광을 보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